우리가 회복된 특세를 진행하지만 아쉽게도 식당 운영은 하지 않고 한 주간 매일 특식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특세 때 경험하셨겠지만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달란트가 이번 특세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씩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출하시면 1인당 총 7장의 달란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달란트를 여러 우리가 교회와 협력 맺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의할 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 곳에서나 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산중앙교회와 협의를 맺은 업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혀 사용업체가 아닌 곳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이쁘게 제작되어지고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는 업체와 그 계약되지 않은 업체는 무가치한 그냥 종이 쪼가리, 쓰레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력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에서 달란트가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 하는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또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 가치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얻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피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아멘.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불이나 부정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많은 표현에서 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개라는 짐승을 표현하면서 강하게 표현한 이유는 이들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한국어로 읽었지만 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반복하며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치면 시조와 비슷하고 요즘 말로 하면 라임이 살아있는 언어일 수 있는데,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걸 보시면 블레페테 투스 퀴나스, 블레페테 투스 카쿠스 에르카타스, 블레페테 텐 카타토멘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블레페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삼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단어가 투스, 텐, 티귿의 발음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퀴나스, 카쿠스, 카타토멘이라고 해서 키읔의 발음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적 표현을 두어서 반복하며 강조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할례를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에 몸을 상해하는 것은 종교적 엑스타시라고 해서 황홀경을 느끼는 것,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고 신체 중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죄 씻음 얻었다,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만족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 이방 종교에서 널리 행해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을 비유해서 바울이 외형적 할례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가 신체 훼손을 자행하는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힘, 자기의 의가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를 신뢰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의 전부이신, 구원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나 재능이나 율법이나 도덕성이나 할례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신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의 표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헬라어로 라트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네, 워십이죠. 이 워십은 워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워스는 무슨 의미입니까? 가치입니다. 쉽은 전달하다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워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행위와 순서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예배 의식과 율법 준수 행위를 반박하며 온전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를 신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읽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육체의 자랑으로, 육체를 신뢰함으로 만약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바울은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며 나의 의와 내 힘과 나의 재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인맥,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함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뛰어났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육체,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한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는 지식은 헬라어로 보면 그노시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똑같은 의미의 구약 히브리어의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야다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에 그 동침함의 단어가 야다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장 은밀하고 깊은 관계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육체를 유익하게 여기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은밀한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몸소 체험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앞에 선 설교자의 이야기만 듣고 글로만 아는 그리스도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적 알미, 그 지식이 그 어떤 가치보다 가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 고상하다는 말은 절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신약학자였던 이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 자랑할 수 있던 그 육체의 것들은 충분히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빛나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솟아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크고 값진 진주와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빛을 낼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그 은밀하고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이 선택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하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울의 달려감에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무의미한 가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아둥바둥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뒤에 있는 것은 바울의 지난 모든 과거의 일을 말합니다. 그저 바울이 유익한 줄로 생각했던 육체를 신뢰했을 때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까지 포함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의 이전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잘한 일이나 못한 일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종 목적지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1831년 사업에서 실패를 시작으로 주의회 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하며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하고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서 실패하며 수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인생 가운데 이 링컨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포기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186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링컨은 또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고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며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겪은 그 실패 가운데 멈춰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무 가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의를 붙잡아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표대를 향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뒤의 것은 다 지난 과거로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향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인생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